아멘이니까 또 수영동교회는 아멘이 크더라고요. 작게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기대와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작은 거죠? 너무 신납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 말씀 띄워달라고 부탁을 안 드려요. 왜냐면 핸드폰이든 성경이든 이때 아니면 저희가 잘 찾아보지 않잖아요.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잘 부탁을 안 드립니다. 20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제가 30절 보면요, 여러분이 31절 읽어주세요. 제가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아멘. 성경을 연구하면 사실은 성경의 목적, 성경의 저술 목적을 잘 이해할 수는 없어요. 아마 이것 아닐까 저희가 추정합니다. 마태복음은 아마 이런 얘기 아닐까? 마가복음은 아마 이런 얘기 아닐까? 저희끼리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통 가운데 또 신학자들과 함께 얘기하며 이것은 이런 책인 것 같다 결정하는데, 요한복음 요한이 써는 매우 쉽습니다. 요한은 써놨어요. 자기 저술 목적을. 자, 오늘 목적은 이렇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왜 썼다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고 싶다고 하는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렇죠. 역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자 합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얻기 위해 요한은 두 가지를 강조해요. 사실 한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 믿고. 우리가 3년을 만났던 예수라는 갈릴리 출신의 30살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약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놀랍게도 여기서 믿음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태는 한 번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힘입어. 두 번째 믿음은 ing 형태예요.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믿는 거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힘입어.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내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 두 분과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요,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고, 어떤 분은 건강이 좋고 회복되면 좋겠다 하셨고, 한 분은 가족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신앙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면 좋겠다 하셨는데, 저는 이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응답되신 것 같아요. 우리 재성이 형제님 찬양도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수고하신 우리 재성이 형제님 다시 한번 박수.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찬양인도들 중에 가장 귀여우신 것 같아요. 최고.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 인상이신지 끝내줍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은 생명을 주기에 이 편지를 썼구나. 그런데 여러분 좀 충격적이어야 되죠? 생각을 해보면 왜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여쭐게요. 어떨까요? 이거 요한은 소아시아 지역의 감독이었다고 하거든요. 지금의 터키 지역의 여러 개 교회의 담당 목사였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교회에 썼을까요? 아니면 교회 밖 성도들에게, 교회 밖 사람들에게 썼을까요? 당연히 교회에 쓴 겁니다. AD 90년쯤 쓰여졌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계시록보다 요한복음이 마지막에 쓰여졌다고 해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거 파악하는 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디 보자. 여러분 학교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랑 비슷하시잖아요. 캡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집에서는 나는 캡이었어 노래도 1캡 나와. 네, 그랬어요. 그 뒤로 이제 짱이라고 하고 또 일진, 찐이라고 하고 이런 단어의 변천사가 무슨 얘기냐? 요한복음의 계시록에 있는 특별한 동사의 변화, 명사형태를 보고 확실한 문서, 행정문서나 역사책에 있는 연대를 비교하면 연대를 쉽게 파악이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보통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마가복음이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고, 신약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것은 아마도 요한복음이나 계시록인데, 학자 중에 복음이 마지막에 쓰여졌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많아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성경을 AD 90년에 썼으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한 60년쯤 후에 이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미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때 도미티안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나쁜 황제가 교회를 잔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생명이 있습니까? 희미해졌습니까? 희미해져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초대교회, 처음 교회는 멋지고 화려하고 대단히 뜨겁고, 그런데 요한이 봤을 때는, 선배가 봤을 때는 요새 젊은 친구들 신앙이 엉망이야. 생명이 흐려졌어. 이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테니 믿고 또 믿음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으십시오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너무 여러 개를 말하고 있는데요, 가장 확실히 말한 게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제가 말하면 여러분이 암송할 수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역시 끝내주네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저는 이게 생명에 대해 요한이 가장 멋지게 설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포도나무인데 우리가 거기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거죠. 연합을 통해. 누가 아멘 했어요? 제가 너무 힘이 나요.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끝내준다. 집에 가고 싶지 않네요. 근데 내일 설교해요, 제가. 내일 새벽에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어쨌든 올라가야 되는데, 어쨌든 끝내줬어요 방금. 하나님께 전붙어 있으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생명을 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볼게요. 저희 와이프가 플로리스트거든요. 자, 그러면 나무에서 꽃을 잘라요.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 뿌리 부분을 종이로 가리면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죽어있는 것 같습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돈을 받고 꽃꽂이를 해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반드시 죽습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친구들 많이 만났어요. 10대 때 하나님 앞에 뜨거워 보였고요. 20대 때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30대 중반 되면 그것이 끊어져 있었던 사람인지 붙어 있었던 사람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그때부터는 젊음이 없어져요. 하나님께 끊어져 있던 사람들은요, 그 다음부터 썩어갑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여기 오신 분들은 붙어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 붙어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 생명을 좀 특별한 말로 설명하는 거 좋아해요. 한국말로 제가 이번에 얘기하면 같이 암송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또 생명이라는 단어 나왔죠. 이 생명을 조의 아이오니온이라고 해요. 그리스어로. 아이오니온은 오락, 아이온, 그거랑 같은 뜻이에요. 이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 제너레이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이 말하는 생명과 마태가 말하는 생명이 좀 다르다고 해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생명은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린 죽지 않아요. 하나님과 영원히 삽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요한은 여기 한 가지 의미를 더 넣었어요. 그건 뭐냐? The life of new generation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시대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새로운 생명.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딱 주고 싶었던 새로운 시대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은 설명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전체를 그 입장에서 오늘 혹은 저녁에 혹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진짜 재밌어요.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그들이 경험했던 그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그 영원한 삶은 무엇인가?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건 방향성의 변화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하여 사랑합니다. 아멘입니까? 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과 붙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사랑해요. 하나님과 붙어있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향해 사랑하며 살아가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방향 하나가 사실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설교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여기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그렇죠. 잘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보다 힘든 일입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힘들어요. 저는 자녀가 셋입니다. 아이를 특정하진 않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아들은 이렇고, 저는 목사님과 달리 딸이 하나 있는데 아들 둘에 딸 하나거든요. 목사님과 달리 저는 조금 더 행복한데 어쨌든 목사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께서 허락하셨고 어쨌든 화이팅.
저희 와이프랑 이렇게 제가 가끔 산책하는 저는 관악산 근처에 사는데 그 관악산을 걸으면서 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사람이 두 종류인 것 같아. 여러분도 저를 한번 생각해봐요. 나를 사랑하는 게 편한 거예요.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타고나신 거죠. 아니면 엄마가 그렇게 잘 키우셨나 봐요. 아니면 좋은 경험들을 하셨나 봐요. 내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하세요. 좋아. 나도 사랑하니까 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지. 이런 A 유형이 있습니다. B 유형은 슬프게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더 쉬워요.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그 둘째 아들인데 그 둘째 아들은 아들아,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좋지만 너도 사랑해야 된다. 너무 그렇게 누군가만 위해서 누군가만 향해서 살아가면 너무 힘들다. 어때요? 자기를 사랑해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남을 사랑하기 위해 남을 사랑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어떤 자녀를 보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 그렇죠. 그냥 자기 애인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예뻐요. 우리 첫째인데 남은 잘 모르고 자기만 알아요. 저는 그 아들이 좋아요. 걔는 별로 어렵잖아. 그래, 너 좋아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좋아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어렵단 말이죠. 저희 아버님은 목사이십니다. 저희 아버님 꽤 성공한 목사였어요. 한 7,000명 정도 되는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고, 또 여러분 총신대학교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저는 총신대학원을 나왔는데 거기에 교수셨어요. 그리고 뭐 정치도 엄청 잘했어요. 교회 정치입니다. 그런 정치 아니고요. 그런데 저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 같은 아들 만드는 게 너무 싫었어요. 괴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괴물이니까 나 같은 DNA를 퍼뜨리면 안 되겠다. 어떠세요? 여러분이 좋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너무 예쁘시면 오늘 설교 안 들으셔도 돼요. 오늘 가셔서 넷플릭스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난 요새 내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혹은 내가 요새 나를 안 좋아하나? 혹은 나는 나를 좋아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오늘 설교를 같이 얘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로 이 얘기가 그 이야기를 갖고 있거든요. 사실 오늘 이야기는 매우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특이하다고 생각 안 하시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노래 다 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몇 마디 하면 그러네? 이거 좀 이상하네? 생각하실 거예요. 왜 그러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대심판관의 장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거기는 16세기 스페인 배경이에요. 16세기에 스페인은 종교 재판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설이에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종교라는 이유로 죽이고 있어요. 이건 둘째 이반과 셋째 알리사의 대화예요. 여기에 예수가 왔다는 게 그 소설의 컨셉이에요. 예수가 16세기 스페인에 온 거예요. 근데 예수가 너무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가뒀어요. 대제사장, 대심판관, 대종교재판관이 지금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그날 밤 예수를 찾아간다. 그리고 예수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실패했어. 너는 망했어. 이유를 설명해 줄까? 너가 사탄이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했을 때 만들었어. 사람들은 빵을 원해. 너는 사람들이 자유를 주고 싶어 했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그 자유를 주고 싶어 했어. 그런데 대중이 원하는 건 자유가 아니야. 그냥 빵이야. 넌 빵을 줬어.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을 대단한 소설가라고 말하는 이유는 학자들이 이 사람을 통해 유럽에 곧 나타날 전체주의가 예언됐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히틀러, 빵을 줄게! 자유를 나한테 줘! 설득이 됐죠. 스탈린, 내가 빵을 줄 테니까 자유를 줘! 설득이 됐죠. 바로 이 문제를 미리 예언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사탄이 분명히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 전에 시험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런데 예수께서 듣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라는 얘기에 허락하십니다. 왜요? 똑같잖아요. 예수님은 기적으로 사람을 현혹하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를 주고 싶어 하셨던 분이신데
돌을 떡으로 안 만들었던 분이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까?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1절, 2절을 좀 볼게요. 자, 제가 1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2절 읽어주십시오. 제가 1절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3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지금 현재 가나라는 지역, 예수께서 사셨던 곳과 가깝습니다. 결혼식에 참여하셨어요. 셋째 날입니다. 보통 일주일도 했는데 이 결혼식은 3일 만에 끝나는 날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이 표적을 요한은 11절에 이것이 예수의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매우 강조해요. 표적은 기적 중에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특별한 기적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어떤 일을 하시는 거야? 를 설명하고 싶었다고 요한은 말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자, 3일째 되던 날인데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오늘 찬양을 해야 되는데 건반 없이 가능하신가요? 여긴 가능하군요. 예. 우리 역시 재성이자면 가능하고 수양인데 간식이 떨어졌다고 하시면 여러분은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겠죠?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게 지금 없는 겁니다. 결혼식의 핵심이죠. 필수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어느 날 묵상하다가 막 귀에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도 산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소리였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야, 결혼식에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져? 그 결혼식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죠. 신랑이 변변치 못하네. 아니,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계산했길래 포도주가 떨어져? 야, 결혼을 잘못했어. 망했어! 이런 얘기들이요. 오? 이 정도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목하라는 거죠. 대박인데? 이런 장치가 실제 누가 연출한 것도 아닌데 굉장합니다. 그리고 신랑의 마음속에서도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근데 신랑의 마음속에서는 아마 후회라는 단어겠죠. 후회는 라면이 붙는 거죠. 아, 내가 좀 더 계산을 잘했더라면, 내가 조금 더 잘 예측했더라면, 내가 조금 더 센스가 있었더라면. 그런데 그렇죠, 못했죠. 신랑은 후회하고 사람들 비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요,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요. 폴 트루니에라는 되게 제가 존경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폴 트루니에가 우리 인생을 딱 하나로 묘사해요. 동의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이거래요. 서로 끊임없이 비난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끊임없이 서로 비난하고 있다. 손 들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여러분, 최근에 비난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만 손 든 거예요. 두 분. 네. 혹시 직장에서 비난받아보시나요? 예, 엄청 받아요. 최근에 제 와이프가 저를 존경하게 됐어요. 원래 존경 안 했는데 조금 존경하게 됐어요. 저랑 같이 밥 먹는데 이러더라고요. 아, 이 말을 해야 되나? 그런 거 있죠? 아니야, 말 안 할 거야. 이런 상황 있죠? 그래서 제가 말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했대요. 오더니 우리 와이프한테 사람들 왜 이렇게 목사님 싫어해요? 아,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 꼭 그렇게 죄송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우리 와이프한테 그 말 해가지고 와이프가 막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내가 막 웃었어요. 여보, 내 월급의 3분의 1은 비난받는 값이야. 아멘? 아니,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비난을 안 받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란 말이 비난 못 받을 만 아닙니까? 그리고 성격도 제가 별로 안 좋아요. 죄송합니다. 제 성격이 치명적인 약점이 여러분과 같이 식사를 잘 못해요. 왜냐면 제가 닭가림이 되게 심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숨어 다니는 거 오늘 보셔서 제가 눈을 잘 못 맞춰요, 사실.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비난받다 보신 적 있어요? 회사에서? 말로 비난받지 않지만 요새는 여러분의 후배, 여러분의 학창들이 눈으로 뭐 이래, 이런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비난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그러려고 하지만 저희 교회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얘기하면 또 작게 안면해 주세요. 믿음은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변화되는 거죠? 더 이상 여쭙지 않을게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따로 잘 안 변하잖아요.
가족은 여전히 아프고 나도 아프고 재정 문제 잘 해결 안 되고. 그런데 목사님이, 저 같은 목사님이 여러분 믿음이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별론가? 이렇게 비난을 받잖아요. 가정은 어때요? 한국에 큰 문제가 있죠. 친밀함과 무례함을 섞어서 생각해요. 친밀함과 무례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친밀하게 대하고 있죠. 근데 때로 무례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이 맞죠? 모두들 끊임없이 서로 비난한다. 비난이 쌓입니다. 해결하면 되겠죠? 근데 안 쌓이면 어떻게, 이게 해결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수치가 돼요. 수치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수치심은요, 심리학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내 존재와 현실의 괴리.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건 조금 어려우니까요. 언제 인간이 수치심을 느끼냐면 내 존재는 A인데 내 현실이 B면 수치를 느낍니다. 그 간격만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옷을 벗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도 수치스럽고 저도 수치스럽겠죠? 상상도 하지 마세요. 토가 나오실 거예요. 엉망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죠? 옷을 입는 건 동물 아니잖아요. 인간은 옷을 입잖아요. 근데 옷을 벗는 건 누가 봐도 현실에서 동물의 모습이죠. 물론 요새 강아지들은 옷을 입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동물들은 옷을 안 입잖아요. 이런 거죠. 내 존재는 사람인데 내 현실이 동물이며 그만큼의 괴리가 수치로 남는다는 거죠. 내가 A인데 끝없이 비난을 하면 내 존재는 A인데 현실이 B, Z까지 느껴져서 내 안에 수치가 쌓인다는 거죠. 자, 이 수치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고립돼요. 왜냐? 이것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먹자마자 하는 행동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옷을 만들어 가렸다. 두 번째, 나무 뒤로 숨었다. 공통점 뭡니까? 감췄다는 거예요. 왜 감춥니까? 수치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있는데 그 정체성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가 A라는 정체성이 있는데 그 정체성대로 결정을 못하면 나는 왜 먹었지? 나는 왜 그 행동을 했지? 나는 왜 그 결정을 했지? 그 모든 간격만큼이 해결하지 않는 수치로 쌓여요. 근데 너무 슬프게도 1청년부터 4청년부 가운데 4청년부가 가장 많이 쌓여 있어요. 왜냐? 우리가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정체성 중에 가장 첫 번째 정체성은 한국인이란 정체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인이 매우 특이해요. 이케아라는 거대 기업 아시죠? 아이케아라는 회사가 소비자 전 세계 80개국을 조사합니다. 근데 한국에 이상한 통계가 나왔어요. 2024년 조선일보랑 한겨레 둘 다 나온 건데 혹시 검색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어떤 통계냐면 당신은 언제 제일 행복해요인데 한국인만 1등이에요. 전 세계 등 평균은 한 20몇 %인데 한국인만 40%가 난 이때 제일 행복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언제게요? 언제 제일 행복하다고 했게요? 한국 사람 40%면 거의 절반이죠? 언제일까요? 언제요? 네, 맞아요. 집안에 홀로 있을 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왠지 설명해 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행복하다는 거 1등은 이웃과 함께 대화할 때예요. 그게 전 세계 평균 25%입니다. 한국은 몇 %일까요? 나는 이웃과 함께 얘기할 때 행복합니다가 몇 %일까요? 80개국 중에 최하입니다. 9%예요. 10명 중에 1명만 행복해요. 9명은 행복하지 않아요. 10명 중에 4명은 집에 혼자 있을 때 행복합니다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인의 정체성 중에 매우 요상하게 하나 있는데 그게 경쟁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보잖아요. 끝없이 경쟁을 해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한국의 종특이에요. 요새 주식 얘기 많이 하시죠? 그게 잘 돼도 힘들고요. 안 돼도 힘들어요. 나보다 잘 된 사람 봐도 힘들고요. 나보다 못된 사람 봐도 그렇게 될까봐 힘들어요. 끝없이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안 힘들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대요.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 이 정도 사셨죠? 그만큼 쌓였어요. 현실에서는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형편 있죠. 어떻게 우리가 다 이깁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 잘 됩니까? 그런데 이 안에 내가 잘해야 돼.
이겨야 돼. 경쟁에서 높이 될 거야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강경만큼의 수치로 남아서 내가 누군가 보면 수치스럽기 때문에 혼자서 방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 힘든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왜냐? 한국인인데 거기에다가 성도예요. 제가 맨 처음 사역을 시작한 게 뉴욕에서 이렇게 대학생들 데리고 해서 저는 놀랍게도 25년 동안 청년 사역만 한 거예요. 지금도 저희 교회는 청년교회예요. 30, 40대가 그냥 다 30, 40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가장 많이 드는 질문, 여러분도 아마 우리 목사님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목사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사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거 가장 궁금하잖아요. 제가 이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목사님, 저는 직장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못 살아요. 이 질문이죠. 좀 더 바꿔볼까요? 목사님, 그래서요, 저는 직장에서는 매일 수치스럽습니다. 이 질문이에요. 성도란 정체성 안 까먹으셨죠? 안 까먹으셨어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안 까먹으셨어요. 까먹으신 분은 지금 교회에 계세요. 여러분 다 가지고 계세요. 직장에서 뭐라도 해보고 싶어요. 근데 현실이 안 되죠. 그 괴리가 뭡니까? 수치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되게 오래 했어요. 그 오래 하신 만큼이 여기 쌓여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이 또 수치를 느끼신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는 그냥 우리가 오래 한국인으로 성도로 살아서 쌓인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어디 보자, 얼굴 보여주세요. 역시 성공한 전문가 포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견뎌낸 사람들이죠. 니체가 이런 말 했다죠. 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죽일 수 없는 건 나를 강하게 한다. 거지 같은 얘기들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후배일 때, 회사에서 후배일 때,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아무것도 아닐 때는 고통스럽죠. 시키는 일 막 해야 되고, 때로는 말로 고통받고 상처받고 욕먹고,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하고 부정의한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문제가 그걸 다 버텼어요. 인정하죠? 나를 죽일 수 없는 것, 나를 강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다 지금 엄청 강해요. 다 한 자리씩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통을 느끼는 것보다 수치를 느껴요. 왜죠? 내가 책임지면 이 친구들이 영향을 받아요.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가시는 자리에 계세요. 옛날이랑은 달라요. 옛날에 그냥 나 혼자 고통스러운 끝이에요. 근데 내가 돌봐야 될 아이들도 있고, 내가 돌봐야 될 학생들도 있고, 내가 돌봐야 될 주민들도 있고, 내가 돌봐야 될 부하도 있고, 내가 돌봐야 될 후배도 있는데, 그게 다 내 결정이래요. 그리고 당연히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후회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조금 더 결정을 잘했어야 돼. 내가 그때 조금 더 좋은 결정을 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현실은요, 오래 사셨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맨 처음 앞서 말한 대로 수치는 고립시켜요. 내가 그때 먹지 말았어야 돼.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 내가 거기에 가지 말았어야 돼. 끝없이 과거에 했던 결정이 과장돼요.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내가 그날 들었던 말이 점점 커져요. 내가 별거 아닌데 사실 엄청나게 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누가 나한테 던진 말들, 지나가게 했던 얘기, 잠깐 봤던 표정이 어마어마하게 의미가 있어요. 제가 나 싫어하나? 제가 나 무시하나? 후배들 자꾸 나 무시하지? 별거 아닌데 그냥 본 건데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됩니까? 혼자 있을 때 그걸 계속 생각해요. 그 생각이 고립시켜요. 방에 가둬요. 집에 있으니까 행복하네. 고립돼서 나아갈 수 없어요. 수치 때문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모임 가는 게 힘들어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 사람들 내 몸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저 사람들 내가 말 못하는 거 알아? 내가 생각보다 꽤 괜찮지 않다는 걸 아나? 내가 생각보다 두려워한다는 걸 아나? 내가 생각보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 알아? 내가 이런 사람인 거 알아도 내 옆에 있을까? 못 가겠다, 두렵다, 이거예요. 비난은 수치를 쌓고 수치는 개인을 고립시켜요. 바로 이 상황에서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신랑의 수치를 해결하신 거죠. 물로 포도주를 금방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요한은 말이에요. 사랑하는 청년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회복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은 복잡하지만 한 가지만 말하면 방향회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걸 막고 있는 게 있어요. 내 몸을 사랑을 못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웃에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간격이 뭡니까? 무엇이 나를 사랑하는 걸 막습니까? 저랑 동일하시다면 수치예요. 수치가 나를 사랑하는 걸 막아요. 나를 너무 수치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든 것과 물로 포도주 만든 것, 그래서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기적으로 사람이 현혹시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본질을 말하는 거죠. 본질이 뭡니까? 우리는요, 누가 반드시 함께 살아야 돼요.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투르니에가 말한 것처럼 혼자 살 수 없다면 우리는 끝없이 서로를 비난하는 현실을 겪어야 돼요. 저랑 같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이런 창의적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천재가 되면 비난 안 받지 않을까요? 내가 GD,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누구예요? 여러분 하여튼 대단한 사람, 끝내주는 사람 되면 나는 더 이상 수치 없지 않을까요? 키에르 케고라는 철학자 그렇게 말해요. 이 수치라는 감정은 천재들만 느낀다. 왜지요? 천재들은 더 높은 수준이 있대요. 저는 경험 못해본 이 가운데 누가 경험해보신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더 수치스럽대요. 그런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현실이 뭐냐면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함께 살아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투르니에 말한 대로 우리는 끝없이 서로를 비난해요. 비난이 해결 못하면 수치심이 되고 수치심 고립시켜요. 남들과 함께 하지 못해요. 그런데 남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예수가 여기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하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주는 한 가지 의미밖에 없어요. 구약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포도주는 한 가지 상징이라고 이어령 박사께서 말하죠. 어떤 상징입니까?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는 결혼식은요, 우리의 삶을 말해요. 밍숭밍숭하다는 거예요. 그냥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사라진 삶이 누구의 삶이었습니까? 바로 요한이 설교하던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기쁨이 사라진 성도들을 보고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다시 한번 기쁨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요한은 이 앞뒤의 이야기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1장을 볼게요. 1장 29절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맨 처음에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당시 가장 유명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딱 보고 사촌이에요. 저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 어떤 존재라고 성경은 말해요. 무엇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죄를 짓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라는 단어로 공평해집니다. 여기서 좀 더 괜찮은 분 계시고 조금 안 괜찮은 분 계시겠죠. 조금 온화한 분 계시고 조금 화도 잘 내는 분 계시겠죠. 조금 더 멋진 분 계시고 조금 덜 멋진 분도 있겠죠. 그럼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동의하십니까? 이 죄인이라는 고백은요, 여기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이 있습니다는 고백은 우리를 모두 공평하게 만들어요. 죄인으로 평등해져요. 자,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근데 두 번째가 어려워요. 이 두 번째가 언제나 어려운 단계입니다. 이제부터 좀 정신 차리고 들어주세요. 지금까지는 농담이었다면 지금부터 진다. 두 번째는요, 이상한 일을 시키세요. 예수께서. 자, 물이 포도주로 만들고 싶어? 그 기쁨이 사라진 삶의 기쁨을 만들고 싶어? 그 수치에서 벗어나고 싶어, 신랑? 그러면 저기 6통 되는 저 큰 통에 물을 채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수도꼭지 있는 거 아니에요. 물 떠오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거 1000리터예요. 다 합쳐서. 그럼 여러분 1리터가 1kg면 무겁죠. 채우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왜 채워야 됩니까? 근데 이거 채웠더니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아멘입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요한이 말했던 겁니다. 우리는요 어떤 걸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생명이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청년 성도는 20장 31절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생명이 없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힘입었더니 생명이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가 경험했던 일을 써놓은 거예요. 우리는 믿었습니다라는 거죠. 뭘 믿습니까? 요한 예수께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한 본문만 딱 가져왔어요. 바로 뒤에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이에요. 우리 아까 전 암송했던 그 다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그랬잖아요. 비나는 수치를 만들고 수치는 우리를 고립시킨다. 다시 한번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꽤 괜찮잖아요. 비나는 수치를 만들고 수치는 고립시킨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비난을 멈추시고 수치를 해결하시고 다시 한번 공동체로 신랑을 돌아가 계신 예수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돼요. 한번 저랑 복습해 볼까요? 요한복음 4장에 어떤 여자 얘기가 나오죠.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자 아시죠? 요새 노래도 있잖아요. 난 사마리아 여이 내게 말을 거둬. 이 노래 그 노래의 그 여자 요한복음 5장에 어떤 사람 나옵니까? 여기부터 좀 모르시죠? 37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할아버지 혼자예요. 8장에 무슨 일이 나옵니까? 요한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와요. 9장에 누가 나옵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은 장애인이 못 들어가요. 여리고성까지만 갈 수 있어요. 장애인은. 왜? 여리고성 넘어가면 예루살렘이라 예루살렘은 흠 있는 거 못 들어가요. 그래서 장애인을 입장을 막았어요. 이제 아시겠죠? 바디메오가 왜 그 경계에서 제발 좀 나를 도와달라고 하셨는지 거기까지 못 들어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장애인 2명의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의 고향인가 봐요. 그게 아멘이신다고 너무 좋네. 이 사람은 눈을 보지 못했던 실로암 연못 근처의 사람이었죠. 이게 9장 얘기입니다. 이 4명의 공통점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죠. 어마어마하게 심판을 받았어요. 너 결혼을 여러 명이나 했더니 이 사마리아 여자. 당신이 아픈 건 지금 현재 하나님께 죄를 져서 아픈 거야. 당신이 가늠하다 잡혔으면 우린 너를 죽일 거야. 너가 나면서부터 맹인인 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래. 너희 부모 적은 너가 뱃속에서 진 죄 때문에. 그러기 그들이 무난했어요. 이 사람들은 비난을 받아 수치 때문에 고립되어 있어요. 다 혼자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한 얘기가 요한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온 것은 심판으로 온 것이 아니다 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온 것은 구원하러 온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너무 멋진 얘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비난했던 그 모든 얘기의 기준이 예수 자체잖아요. 야, 너 왜 준비 못했어? 예수보다 못한 거 아니야? 왜? 예수가 성격 자체니까요. 넌 왜 이렇게 성격이 안 좋아? 그거 예수보다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너는 왜 그렇게 사는 거고 예수만큼 못 산다는 거 아니에요? 왜? 진선미의 선이 예수라면. 그런데 그 선 대신은 굿니스 자체가 있다고 써서 나는 비난하지 않아. 나는 심판으로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가 끝없이 서로를 비난하는 이 환경, 이 생명, 이 말도 안 되는 삶을 끝내러 온 거야.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온 거야. 나는 너희를 비난하지 않아. 믿어져요? 안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 얘기는 우리 가운데 무슨 얘기야 그러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쉬운 얘기예요. 그들의 죄를 위해 죽었던 어린 양에 대한 얘기예요. 그 십자가는 한 가지밖에 안 하네요. 그건 용서예요. 나는 너를 비난하지 않아. 그리고 난 너를 용서해. 완전하게 조건 없이 영원히 끝없이 계속해서 용서할 거야. 난 용서할 거야. 그게 예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우린 완전하지 않아요. 우린 모두 다 그 어린 양의 죄를 넘겨야 돼요. 우린 모두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불완전해. 우리는 비난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난만 오신 분이 아니래요. 그럼 어떤 방법입니까? 그럼 왜 오신 겁니까? 용서한다는 말을 해주러 왔어요. 너희가 서로 그렇게 비난했던 그 모든 기준의 근원, 그 질서를 만든 로고스인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너희가 서로 용서했으면 좋겠어. 왜? 나도 용서하거든. 이걸 받아들인 자는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그저 수치심이 사라지기 시작해. 완전히 사라진다고 말씀 안 드릴게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과거가 달리 해석됩니다. 그래서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러는데 청년 성도들이 너무 좋아서 제가 하나만 더 말해볼게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시면, 이 용서라는 게 안 받아들이시면 십자가가 말하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여러분과 제가 얘기해보는 거예요. 포도주 떨어진 게 신랑 잘못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술을 좋아했나 보죠. 성격이 그런 사람 느낌이 있잖아요. 분명히 예상치 못한 예수와 제자들이 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쭐게요. 그게 신랑 잘못이에요? 저는 매우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성폭행도 당해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내내 형들이 제 가슴과 제 몸을 만졌어요. 제 몸무게가 115kg였거든요. 옛날 얘기입니다. 아주 옛날 얘기예요. 전 기억도 잘 안 나요. 전 행복해요. 근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무슨 어디 유전자 있어요? 아니요. 제가 7살 때까지 말랐대요. 전설에 의하면.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를 많이 했대요. 하나님 제가 좀 살 좀 쪘으면 좋겠습니다. 응답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통통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40kg였고 초등학교 6학년 때 60kg였고 중3 때 80, 고3 때 115kg였어요. 대단하죠. 최전성기 고3 115kg.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어머니는 저를 살찌우려고 매일 냉동식품을 주셨나요? 아침 학교 갈 때 라면을 끓여주셨어요. 그리고 집에 엄마 아빠 없으면 그냥 계속 먹기만 했어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다시 한번 여쭐게요. 뚱뚱한 게 제 잘못입니까? 제가 뭐 잘못했나요? 제가 기도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자, 과거를 하나만 생각해보세요. 어디 보자. 여러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정도 이런 생각해볼까요? 그 여러분 잘못이에요. 100%. 100% 여러분 잘못이면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건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진리를 파괴해요. 우리가 다 믿었던 하나가 허상인 걸 드러내요. 아, 그거 가짜였어? 예를 들면 허경은 하나님이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그 사람 미친 사람이 이런 걸 우리가 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걸 완전히 파괴해버려요. 뭡니까? 이런 거죠. 악인은 죄를 받아. 악인은 벌을 받아. 악이니까 수치스러운 거야.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야. 이거 다 믿었죠? 예수가 잘못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잘못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왜 수치를 겪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왜 고통받으십니까? 자, 아니잖아요. 이거 허상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수치를 겪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가 뭘 잘못된 수치를 겪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우리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보여줘요. 이 생의 모든 게 인과가 아닙니다. 그냥 겪은 거예요. 더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원수는 끝없이 과거를 말해요. 수치스러워야지. 아, 부끄러워야지. 야, 선악과를 먹지 말았어. 어쩜 그랬어? 왜 그런 거야?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을지 결정하는 거예요. 수치를 결정할지, 구원을 결정할지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관련된 자료를 찾다가 진짜 엄청난 여성 하나를 발견했어요. 지젤 펠리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손에 꼽는 끔찍한 일을 겪습니다. 73세 프랑스 여성입니다. 이 사람이 몸이 이상하게 계속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요. 잠을 시원하게 못 자요. 어느 날 알아봤더니 10년 동안 남편이 자기 할 때 수면제를 먹였습니다. 자고 있는 동안 동네 남자들 인터넷에서 구해서 성폭행시킵니다. 그리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합니다. 그렇게 촬영된 게 2만 개. 10년 동안 자기의 진짜 와이프를.
남편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프랑스 재판부에서 이걸 비공개로 합시다 그래요. 왜? 당신의 수치를 가려주겠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이런 말이에요. 아니요, 전 공개할 겁니다. 수치는 내 몫이 아니라 저 사람들의 몫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수치는 결정한 거예요. 이분은 수치를 안 받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우리는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왜죠? 우리는 어린 양을 봤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를 봤어요. 절대 비난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도와주러 온 거예요. 그 모든 비난의 기준된 선으로 당신들을 1초도 비난하고 싶지 않다. 나는 비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결정하시면 되죠.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때로는 삶에서 포도주, 즉 기쁨이 없는 그냥 물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유가 너무 많겠죠. 하나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혹시 수치입니까? 모든 사람은 끊임없이 서로를 비난한다. 그러니까 나아갈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쌓여서 더 나아가기 힘들어요. 나아가면 더 힘들어요. 그런데 혼자 있어도 힘들어요. 그렇다면 예수의 복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쉽잖아요. 우린 다 완전하지 않아.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두 번째는요. 믿는 겁니다. 분명히 그분은 나를 용서하신다. 그리고 이 수치를 잊으신다. 나는 그분 앞에 자유하다. 나는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다. 이번에 얘기하면 아멘 해주세요. 난 수치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선택한다. 근데 웃기는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은혜를 받고 뜨거웠던 적이 있어요. 언젠가. 와, 십자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까먹어요. 그래서 다시 물통에 물을 채우는 삶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수도꼭지가 아니라 물을 떠오는 거면 힘들겠죠. 내가 수치스러운 이유는 저 물을 다 안 채워서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채워보자. 캐리어. 내가 좀 더 채워보자. 돈, 성공, 관계, 교회 활동 뭐든 채우는 거예요. 제가 장담컨대 채운다고 수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 꿈은 좋은 목사가 되는 거거든요. 아직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좋은 목사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수치는 더 느껴져요. 왜 이렇게 말이 가벼울까? 요새 저한테 누가 계속 좀 카톡을 보내는데 목사님 나한테 왜 그랬어요? 계속 오거든요. 저는 진짜 정말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일을 겪냐면요. 어디 보자 제 전 직장이 강남에 있는 S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저희 제자훈련은 제자훈련 전에 사람을 사귀고 있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제자훈련 중에 누군가 만나면 헤어져야 돼요. 근데 보통 비밀로 사귀어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22살, 3살, 4살이면 뜨거울 테니까 다 비밀로 하면 저도 그냥 모른 척해요. 근데 얘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막 공격을 했어요. 나는 안 사귀는데 너는 왜 사귀는데 이 나쁜 녀석아 막 비난의 잔치가 막. 그래서 얘가 어느 날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저는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좋아요를 눌렀거든요. 좋아요? 띵동! 10년 있다 메일 하나가 미국에서 왔어요. 그 헤어졌던 여자친구. 아주 긴 메일. 목사님, 저는 평생 교회를 청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설교가 꽤 마음에 들었었어요. 근데 왜 좋아요를 누르는가요? 전 아직까지 교회 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수치입니다. 좋은 목사가 되고 싶거든요. 근데 진짜 생각 없이 눌렀어요. 생각 없이 말했어요. 생각 없이 좋은 목사가 되긴 어렵습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비어져요. 여러분 다 경험하실 겁니다. 경험하셨죠?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어린 양의 죄를 지어야 돼요. 그 십자가에서 그는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 수치를 가져가세요. 그걸 의지하시면 나를 용서하셨구나, 나를 잊으셨구나 하시면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원수는 끝없이 수치를 얘기합니다. 그날 멈춰서 하려고 그 모든 일을 결정하고 당했던 그날에 그냥 계속 매몰려 살려고
한 걸음도 못 나갔다. 얘기하세요. 난 예수를 믿는다. 예수는 나를 비난하지 않으시다. 예수는 나를 심판을 있다고 보시면 예수는 그 모든 기준이신데 나를 사랑하시다. 그럴 리가 없다. 나를 받아주시다. 나는 수치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난 나의 삶을 사랑한다. 아멘. 내 삶을 사랑하는 분, 그래서 이웃에게 탁 나아가는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요. 아멘. 그것이 주가 원하셨던 삶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길 바라요. 아멘. 이번 수양회 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가 찬양하십시다.